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강의할 텐데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제물 먹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그 저주가 후손 3, 4대 간다 그랬는데, 그와 못지않게 오늘 말씀에도 에스겔서 내용 보면은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남유다 백성들인데, 이 남유다 백성들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못지않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제물 먹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은 마음이 완전히 굳은 상태.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분들이 대단한가 하면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죄송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심령이 화인 맞아가지고 얼굴이 너무너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를 받거든. 사랑의 채찍을 맞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 언약이 되는데,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때는 에스겔과 또 많은 분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의 이름이 뭐냐? 이름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낮은 자를 높이는 거,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드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죽을 자 살리는 것이, 이게 인생의 전화위복, 화가 변하게 복이 되게 하는 거, 인생대 역전대로만 시키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굿뉴스, 그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까? 에스겔이 약했다, 이 말이죠. 부족했다, 약했다, 연약했다, 모자랐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걸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만드는 거죠. 무언서자를 언서자로 만드는 거죠. 무실력자를 실력자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들어가더라도, 특수훈련 시키더라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끔 이기게끔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에스겔이 언제 출생했는가? 요시야 시대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되기 1년 전에 출생한 사람인데, 참 고맙게도 이 에스겔은 집안이 너무 좋아요. 완전 영적인 금수저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이 양반이 25세 때 2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죠. 5년 뒤에 바벨론에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 풍습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자동으로 선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바벨론. 정복당한 곳이죠. 포로 끌려간 곳이죠. 여기 어디냐면 에스겔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된 그때인데, 여호와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인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어요. 자, 30살 되면은 제사장 되는데 이미 제사장 되었잖아요. 그렇죠? 5년 지났으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자신을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 에스겔에게,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어요. 특별히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벨론 궁전을 짓기 위한 노예의 장소입니다. 바벨론 궁전을 짓기 위한 노예의 장소인데, 그러면 이 루트를 보면은, 그 경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경로를 보면은
여기가 장장,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벨론까지가 장장 1000km입니다. 1000km.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 되는데, 그리고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죠. 그 먼 길을 그 고대 사회에 맨발로 포석줄에 묶여가지고 똘똘 묶여가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날도 이 날씨도 영상 40~50도, 40도에서 50도 정도. 그게 완전히 열사의 나라죠. 사막 같은 그 뜨거운 곳을 채찍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때 이미 그들은 가정이 다 깨집니다. 부모 형제 갈라설 수밖에 없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다 깨지고, 자유가 깨지고, 인권이 유린되고, 나라가 박탈당하고, 완전히 포로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말입니다. 지금 그 현상을 지금 소개하기를, 그때 심정을 소개하기를 시편 137편 1절에 나와 있기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럽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드렸던 곳, 은혜 받았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귀한 예배, 그 귀한 장소,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정도 깨지고, 예배도 깨어지고, 하나님 만난 거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채찍밖에 없습니다. 채찍을 맞아야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고, 멸시를 당해야 되고, 천대를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가정 다 깨지고. 되다 보니까는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예배 드릴 때가 좋아서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정 행복이 좋아서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막상 박탈당하고 보니까 깨지고 보니 그때서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후회도 늦은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의 현장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을 줍니다. 특별히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명을 주는 거죠. 유다의 심판을 외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 사랑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외침을 전하라. 그리고 전체 주제는 뭐냐? 심판과 회복입니다. 에스겔에서 전체 이 지금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회복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면은 좋은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의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귀하죠. 왜요? 질병을 고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묶이고 막히고 다친 것들도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풀리고 뚫리고 열립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한테는 이거는 징계의 채찍입니다. 재앙의 채찍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말할까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들에게, 예루살렘 공동체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다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이 4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내 생물의 환상을 보았고, 두 번째, 타락한 성전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골짜기의 마른 환상, 마른 뼈 환상,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새로운 성전 환상, 이게 바로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요 4가지 환상을 본 거죠. 자,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스겔서 1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늘을 보는데 어느 날 환상이 확 열리는데 하늘 전체가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 화면으로 바뀐 그 화면 속에, 하늘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속에 보니까 사람 모양인데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사람 모양입니다. 그게 불덩어리인데 허리산도 불같고 허리야도 불같고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그 속과 주위가 불같습니다. 이걸 일타는 단세불, 달구지 쇳덩어리처럼 그런 불덩어리 사람 모양인데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바로 불로 본 거죠. 근데 그 보좌 밑에 한 생물이 있습니다. 4가지 생물. 사람 모양인데 한쪽은 사람, 동서남북으로 앞뒤 좌우로 보면은 한쪽은 아픈 사람입니다. 또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뭡니까? 소고, 뒤에는 독수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앞뒤 좌우로 사람 모양, 사자 모양, 소 모양, 독수리 모양입니다. 그게 한 사람인데, 사람 모양인데 한 생물인데 사람 모양, 소 모양, 사자 모양, 독수리 모양.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그 밑에 발 쪽에 바퀴 달린데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속 안에 뭔가
번쩍번쩍 눈이 가득합니다. 사람 눈처럼 눈이 가득합니다. 번쩍번쩍 눈이 가득한데 도대체 100개인지 1000개인지 10,000개인지 모르겠어. 가득 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바퀴를 굴러가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성물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불덩이처럼 풀로 지금 나타난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형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위험이죠. 이 엄청난 위험 앞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게 에스겔 7장 28절입니다. 그 엄청난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죠.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아마 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에 불이 임할 때만 그런 모양이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 불을 올 여러분도 받기를 축복드렸습니다. 자, 그럼 에스겔 4장 4절부터 보면은 이 자손의 얼굴이 너무너무 뻔뻔하다. 이 자손은 얼굴이 너무너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은 자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설사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자가 있으면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어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전할 사명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전할 사명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입니다.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왜 예수 곧다고 믿어? 너 왜 하나님 곧다고 믿어? 너 왜 신앙생활 곧다고 해? 너 신앙이 엉망이야. 눈 감고 아웅 했던 거야 그동안에. 너 지금 신앙생활이 가식과 거짓과 외식과 포장으로 가득 차 있어. 거룩한 척 착한 척 깨끗한 척이지만 속에 어둠이 꽉 차 있어. 썸뿌리 육성이 꽉 차 있어. 혈기가 가득 차 있고 지금은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분냄이 화냄이 가득 차 있고 낙심과 좌절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 비판 정죄가 가득 차 있고 아무리 봐도 악취밖에 안 나지. 향기가 나지 않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 그리스도의 얼굴이 없어. 앞에 사랑이 없어. 형상 회복이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엉망이야. 그러니 이렇게 바벨론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고 집안이 엉망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뺏길 수밖에 없고 자유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너의 현 주소야. 왜 현재 어려우냐? 왜 현재 어려우냐? 영권이 막혔느냐? 물건이 막혔느냐? 인권이 막혔느냐?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와 있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 너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엉망.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백날 기도해도 필요 없어. 깨닫고 회개해야 돼.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이걸 지금 에스겔에게 특별 주문한 거죠. 요나가 아수르 수도 뭡니까?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가하라 그러는데 무서워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서워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혼쭐 났죠. 그래서 그가 깨닫고 뭡니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엄부의 밑창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엄부의 밑바닥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가 철저히 깨닫을 때 3일 만에 다시 물 밖으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깊이 깨달을 것을 촉구하는데 이게 지금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오늘날 번영 설교 좋아하고 축복 설교 좋아하고 기복 설교 좋아하고 이게 지금요 비전 설교 좋아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복받을 그릇 되어 있는가? 쓰임받을 그릇 되어 있는가?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 엉망이라면은 포장했다면은 외식과 가식과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바로 알려줘야죠. 이게 선자 사명인데 에스겔이 그 말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애가를 전해주라. 애곡을 전해주어라. 재앙을 전해주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어라.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그거 없습니다. 믿음과 착각입니다. 믿음에 미명하여 괜찮아 다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 못 받을까? 우리가 응답 못 받을까? 축복 못 받을까? 거기 원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할 때는 그만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영역, 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말을 굳게 했다. 어떻게 해요? 금강석 같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이. 다이아몬드 모든 걸 뚫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뚫을 수 있고 자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영역을 그렇게 준 다음에 언사를 그렇게 준 다음에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선포의 사명이 있죠. 지키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 21절 말씀에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나팔을 불고 경고하라 합니다. 의인이 됐건 악인 됐건 전부 다 모두에게 나팔을 불고 경고해라.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선자와 제사장이 딱 분리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입.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선자입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그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선자 사명이다. 말씀 지키세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 지키십시오. 말하는 거죠. 이게 선자 사명. 그러나 제사장은 틀립니다. 백성들의 입입니다. 백성들의 스피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뭡니까?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예배를 집례하고 아멘. 이게 지금 제사장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뭡니까? 모세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무슨 사명? 제사장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너 말씀 잘 전해. 확실하게 전해. 내가 시킨 대로 해. 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너 손에서 내 피값을 찾겠다. 너한테서 내가 피값을 찾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지금 감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될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25절부터 보면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너의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의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느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백성 아닙니다. 패역한 족속.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종자야 이 말입니다. 이 족속아. 꾸짖을 말 가치도 없습니다. 너 그 귀한 입까지 함부로 떠들지 마. 너 입 닫아. 벙어리 돼버려. 입천장에 혀를 붙여버려. 실지 보통은 아니겠죠. 말을 못하게 만든 거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봐. 내가 다 할게. 주께서 지금 벌을 내린 겁니다.
그동안에 주의 종은 뭡니까? 입천장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입천장에 혀가 붙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뭐 이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이 시작돼요. 행동 예언. 행위 예술처럼 행동 예언이 지금 시작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하요, 몸으로. 입을 닫았으니까 말 못하니까 행동을 하는데 토판에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고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고 430일을 거기 누워 있어라.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라. 안에 죽었을 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마라. 마른 소똥으로 불을 피워서 음식을 구워 먹어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날려보내거라. 지금 이게 오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4장에 지금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에 누워서 이스라엘 위하여 좌편으로 390일로 죄악을 담당하고 유다를 위하여 그리고 우편으로 40일로 죄악을 담당하라 그럽니다. 부정한 떡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 콩팥, 저 귀리로 떡을 만들어서 인분불로, 사람 똥이죠. 인분불로 구워서 먹어라. 후에 강구에서 쇠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분을 대신하여 떡을 소똥으로 굽습니다. 이때 하루를 1년 계산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죄가 390년인데 이걸 390일로 강간받기 위해서 죄사함받기 위해서 남유다 죄 40년을 40일로 지금 강간받기 위해서 죄사함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행위예술로 지금 몸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토판에다가 뭡니까?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고 430 누워가지고 430일 누워가지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중요한 건 지금 에스겔서 4장 15절에 보면은 한 끼 식사를 소개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처음에 인분을 구워 먹었는데 나중에 뭐요? 소똥으로 구워 먹죠. 보리떡 그러죠. 구워 먹는데 한 끼 식사가 20세겔, 그램수로 228g입니다. 눈꽃만큼 쬐끄만 양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양. 물도 마찬가지 6분의 1 힐, 무슨 말이에요? 600ml. 600ml. 이게 지금 에스겔 4장 11절에 나오거든. 아주 눈꽃만큼 작은 양과 작은 물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올 극심한 식량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4분의 1은 불살라버려라. 3분의 1은 칼로 치라.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지금 앞으로 재앙이 떨어질 때에 3분의 1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칼에 죽을 것이다.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 레위인들은 뭡니까? 수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털 자르면 안 됩니다. 그대로 길렀거든요. 그걸 어기고 잘라라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예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심판의 원인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인데, 자, 이렇게 지금요 행위예술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지금 에스겔을 뭡니까? 환상 가운데 그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예루살렘에서요. 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머리채를 잡고 환상 가운데 1000km. 처음에 잡혀온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바벨론까지 잡혀왔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1000km 날아가 버려. 환상 가운데 1000km 날아가는 이렇게 딱 잡고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서 거기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환상 중에 에스겔 머리채를 잡고 지금요 바벨론까지요. 지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날아간 거죠.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에스겔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상 왔으면 개판이야, 개판. 기가 막혀. 뭔 일이냐? 그 성전 한쪽 기통에서 뭔 짓거리 하느냐? 그 따로 골방이 있는데 거기서 뭡니까? 장로하고 선자 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각종 곤충이나 이런 것들 그림을 그려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도 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방을 가보니까 여기는 뭔가 여자분들이 모였는데 단무서 그랬습니다. 싹싹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까 단무서의 애고까지 하고 애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 단무서가 뭐냐? 풍류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든 섹스의 신입니다. 그걸 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너스가 어디서 나왔고 비너스.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성전을 봐서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또 세 번째 방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어떠냐? 아예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지성들이 출입하는 그 입구에서 뭡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이게 이분들이 이 태양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신데 성전에 그걸 던지고서 태양을 보고 지금 빌고 있습니다. 태양신이여 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지금 남유다가 하고 있는데 1차, 2차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1차로 잡혀갔잖아요. 2차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전부 다 인식하고 있으니 에스겔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에스겔이 충격을 크게 받은 겁니다. 이게 문제라. 이게 평안한 시대가 아니고 현재 어떻다고요?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아멘. 그게 몇 년 뒤에 5년 뒤에 그렇죠? 에스겔이 바벨론 갔을 때 5년 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큰 사건이죠. 큰 사건. 그렇죠? 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기가 막혀.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무기를 던져를 준비합니다. 그때는 잠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라 그러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라. 서기관의 먹그릇 찼다. 먹그릇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잣대를 대는 거죠. 말씀의 먹줄을 튕기는 거죠. 아멘. 왜 그러냐? 그 우상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한편에는 뭡니까? 탄식함이 우는 자가 있더라면. 탄식함이 우는 자. 그에게 이마에 표를 그어라.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안에서는 아직도 우상을 섬겨 그 정신 못 차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 한 분이 뭡니까? 어느 누군가는 탄식함이 울고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울고 있는 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를 그어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고센 땅에 집집마다 어린 양 피를 발랐잖아요. 그와 똑같은 영맥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그 표를 칠해라. 먹줄로. 아멘.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를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9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탄식함이 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탄식함이 우는 자들. 다른 사람들 성전에서 우상 섬기는데 그들과 달리 성전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타락한 남유다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 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슬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 오다입니다. 자,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 일신의 영달로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로서 기도했지만 실제 백성은 뭐 했습니까? 팔짱 끼고 이 신이 참 신인가 저 신이 참 신인가 공유했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이죠. 아멘. 그렇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치는가? 심판은 아주 무섭습니다. 어디서부터 치는가? 성전 앞에서부터 칩니다. 성전부터 출발합니다. 첫 심판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들, 장로님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죠. 표시가 없는 사람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마에다가 먹칠 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 모습을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죠.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환상 중에 본 거죠. 이렇게 머리채 잡혀가서, 그죠? 1000km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뭡니까? 지금요, 예루살렘 잡혀가죠. 그 환상은 다 본 거잖아요. 1차, 2차 포로 끌려가서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우상성했는데 거기서 한편은 울고 있는 사람들, 탄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이 에스겔이 마음합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에스겔서 9장 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려 하십니까? 바벨론 끌려고 남은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들 다 멸하려 하십니까? 그래. 그때 에스겔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너무 중하다. 너무너무 무겁다. 그 땅에 피가 너무너무 가득하다. 그 성에 불법이 찰대로 차 있다. 이런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자기들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불심판을 내리시고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 상관없어. 나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어. 이제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어. 이 예루살렘 버려버렸습니다. 어디를 택합니까? 바벨론에서 울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정신 차리고 있는, 후회하고 있는, 깨닫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들이 성전되어라.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이게 성전은 없어도 내가 바로 하나님 여기 와 있다. 너희 심령에 나를 모시고 예수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전 동문에 성읍 사람들이 25명이 정도 모이는데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 국경에서 심판하리라. 그런 다음에 성읍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남유다가 되고 맙니다. 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괜찮아. 이 성읍은 가마가 될 거야. 우리는 고기가 될 거야. 아니요. 가마가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맙니다. 지향이 쏟아지는 거죠.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에스겔서 12장 10절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누구 왕입니까?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 마지막 왕.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그럽니다. 뭡니까?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그들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그리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도 포로로 끌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행동이 시작되죠. 예레미야 39장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두 눈이 뽑힙니다. 누가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그대로 뽑혀버려. 생자로 뽑히. 그 얼마나 아팠겠어. 그렇죠. 통째로 뽑히. 마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뽑아버리죠.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 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3차 포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이때도 인간들 정신 못 차려. 바벨론 말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 우상성 있잖아요. 거기에 거짓 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그래서 거짓 평강을 이야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13장 10절 말씀이거든. 자,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면 수술 받아야죠. 원인을 알아야죠. 무조건 덮어버리면 안 돼.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금 기복신앙이 그겁니다. 믿음의 미명하에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수술 받아야 돼.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냥 덮어버려. 믿음의 미명하에 괜찮아 좋아 이렇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돈 많이 가져오면은 더 좋아하고요. 예수 무당되고요. 평강이 없어지면 너무 힘듭니다. 그럼 원인 치료가 되는데 원인 치료하지 않고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 괜찮아 지금 도와주실 거야. 이게 축복 설교, 비전 설교, 번영 설교, 기복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필요한 데는 해당이 되겠지만 거의 다 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아무리 성도가 많더라도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영분별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영성이 열려 있는가? 말씀이 정말 열려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걸 저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회칠하면 겉으로는 걸딱이 보이는 벽입니다. 벽이 겉으로는 회칠했게 걸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 그림처럼 이 지금요 완전히 지금 막 바스라져서 벽이
곰팡이가 나고 부식되어 있고 벽이 썩었습니다. 엉망이 지금 주룩하기 직전에 흐르기 직전입니다. 이게 우리 심령 상태, 우리의 심령 상태,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입니다. 이게 회칠해버려. 무덤 속에 지금 무덤을 회칠하듯이 무덤 속에 뼈가 가득하잖아요. 악취가 나잖아요. 썩었잖아요. 부패하고 썩었잖아요. 회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버리듯이 포장하듯이 전부 다 외식과 가식과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번들하죠. 착한 척, 깨끗한 척, 신실한 척, 거룩한 척, 깨끗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거룩한 척 척척박사되어 있습니다. 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속일지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3절 14절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겠대. 주님이 분노하셔서 회칠한 자에게 폭풍을 퍼붓고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날 때를 놨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외식과 가식과 거짓 포장,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다 회칠한 무덤, 악취가 납니다.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합리화시켜 살고 있거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 깊이 좀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상한 창기와도 같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왜 떠나서 갔을까요? 결말이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집안이 박살났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 간음인데 솔로몬과 1,000명의 여인이 사치의 결정이죠. 우상숭배, 영적 간음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외도한 거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고려시대 때, 이 고려시대 때 왕건이라는 사람이 그죠? 고리를 창설했잖아요. 했을 때 호족들하고 잘 보이려고 호족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나라가 평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정치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호족들 딸들을 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300명이 넘었거든. 이 집 이스라엘이 마찬가지. 솔로몬도 그 당시 그 지방의 호족들하고 호족들 전부 다 딸들이 왔어요. 그게 처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정치 세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올 때 전부 다 뭐야? 자기 신을 가져왔잖아요. 이방신들. 이게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국가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돈이죠. 이 세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돈으로 지금요 그 이방 신상 재단을 수축해주고 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화가 났죠. 그래서 에스겔서 21장에 심판의 칼을 떱니다. 심판의 칼을 들이. 그 칼을 손에 잡아 썰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해서 칼을 날카롭고도 빛나게 번쩍번쩍 심판의 재앙이 떨리지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럴 때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영적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에덴 동산 심판 그죠?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의 원죄를 지고 형성이 벗겨져 버리고 그죠? 형상이 벗겨졌잖아요. 원래 처음에 한 형상을 지원받았잖아요. 이게 벗겨져 버리고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영원한 원수지간 됐잖아요. 이걸 누가 회복합니까? 예수가 중보자로 오셔서 그렇죠? 이게 인터세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순교로 말미암아 주님은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번제물 되셔서 그렇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로 연결했죠. 그래서 주님과 다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보자 인터세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땅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절 말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순교죠. 그렇죠? 그런 중보자 지금 찾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 순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 우리 모두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뭐요? 아람으로 폰티펙스, 가교, 다리, 버릿지, 중보자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 서적 20절. 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아멘. 내가 완전히 죽고 없을 때 바로 그때 보니까 내가 다리가 되는 거죠. 내가 중보 다리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나를 밟고 가세요. 나를 죽이고 가세요. 당신이 살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보자 인터세션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 사명 가지고 왔는데요. 막상 집에 와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 아내가. 근데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너 아내 죽더라도 절대 울지 말라 그랬잖아요. 슬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 집에 아내 하나가 힘들겠지만 나는 남녀다 전체가 다 걸린 문제다. 그렇죠? 너는 영혼 하나가 문제지만 나는 이 남녀다 전체가 지금 문제다. 그래서 울지 말라 그럽니다. 슬픔의 절정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있으면 이제 통곡의 날이 오는 거죠. 통곡의 날. 바로 대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날, 3차 포로죠. 완전히 거들난 날.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된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십자가 순교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망에서 이것이 부활한 것처럼. 아멘. 이 날인 겁니다. 이때 에스겔의 입천장에 붙었다 혀가 열리는 겁니다. 요 기간이 7년에 7년. 7년 만에 부러지는 겁니다. 7년 만에. 아멘. 7년 만에. 완전히 바닥을 칠 때 도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 누가 연단 가운데 있다. 그럼 무조건 도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연단이라면 그 연단이 뭡니까? 썬뿌리 뽑는 과정이거든. 육성을 뽑는 과정이거든. 왜 뽑습니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럼 그건 기다려야 돼. 무조건 도우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깨닫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리고 보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그렇죠? 6절로 11절 말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주를 이따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 순교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아멘. 그런 인터세션 바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너 따라오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바로 나의 십자가를 배우라. 내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은 것이라 섬기러 왔다. 너도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이걸 배우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줄이거든 먹여주라. 헐벗음 입혀주라. 아멘. 유리하면 뭡니까? 집에 들이라. 그 대신에 건물에 뭘 올리라고요? 숯불을 올리라. 숯불을 올리라. 바로 말씀을 올려놓아라. 빛을 올려놓아라.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말씀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절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바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해골이 가득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현실, 환경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말라 죽었잖아요. 해골같이, 그죠? 이 해골들이,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너는 대언해라. 나를 대신해 예언해라. 아멘. 대언해라. 그래서 뭡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들어갔을 때. 그죠? 들어갔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삶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시 환상이 확 열립니다. 이제는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회복에 대한 환상. 어떤 환상? 성전을 청량합니다. 성전을 청량한 거죠. 청량. 그래서 뭡니까? 성전 묻지마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1천척 가서 발목까지. 1천척 가서 뭡니까? 무릎까지. 1천척 가서 허리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강이 돼가지고 죽었던 바다를 살린 것처럼 하면 성전 청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귀환되고요. 성전에 흐르는 강물이 뭡니까? 죽었던 바다를 살리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임한 이 환상을 다 보이거든요. 그것은 그림처럼 뭡니까? 이렇게 지금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이 확 열립니다. 열리거든요. 이 환상을 보면서 은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은 뭐냐? 성박은 뭐냐? 지성소는 뭐냐? 바로 거룩이야, 거룩. 거룩. 할렐루야. 거룩. 레위기가 거룩이죠.
거룩. 아멘.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응답받기 원합니까? 해결받기 원합니까? 쓰임받기 원합니까? 은사받기 원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전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성전되면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함께 영을 돌리겠죠. 이걸 하기 위해 주께서 너는 네 것이 내 것이다. 내 피값을 너를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돌기 위하여 그죠? 성령님의 성전되기 위하여 성전된 그 몸으로 함께 영을 돌리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뭡니까? 주님과 일신동체가 되고 영적 부부 될 때 그는 그때부터는 무엇이든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죠. 여러분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여러분이 정결해야 한다 합니다. 도덕적 정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도덕적 정결이 아닌 정결법에 의거한 정결을 말해요. 정결은 죽음과 연관된 것에서 멀리 떨어지고 구별되어야 하죠. 피부병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이런 죽음과 연관된 것들은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정한 상태는 죽음과 연관되므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이 부정하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 이후에도 발견되죠. 이사야서에 거룩에 대한 흥미로운 본문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사야는 정결법을 알았고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때 스랍이라는 아주 기이한 피조물이 나와요. 특이하죠. 스랍이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숯불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게 되죠. 보통은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옮겨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이 거룩하고 정결한 물체인 숯불이 이사야에게 닿고 숯불의 정결함이 이사야에게 전달되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죽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선지자 에스겔에게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성전에 서 있는 환상을 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며 점차 차오르더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죠. 그 강물이 사막을 흘러 나무가 무성해지며 사해까지 이르며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정결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죽은 사람들을 만지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실 때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오고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가게 되어 실제로 그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 환상의 거룩한 숯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온다고 하신 이유죠. 이 강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끝나게 되죠. 그의 환상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의 강물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흘러서 모든 피조물을 뒤덮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해요. 아멘. 예, 은혜가 되셨죠?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와 죄의 전가입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아멘.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은 그의 거룩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은 나에게 그 거룩을 주시는 겁니다. 이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리시고, 아멘. 주님의 거룩을 가져옵시다. 가져오셔서 종교에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은 되셨습니까? 예,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